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전을 되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 정리할게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일단 찬송가부터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람으로 내 자신이 사람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내 입술을 만드신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흐르는 생물처럼 아버지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반복함으로 하하되어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 한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율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율법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다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오직 그분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이 완전하시고 율법에 완전하시게 지켰어요.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 율법에 대한 그 첫 번째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 속에 그 법조계 그 얘기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율법을 깨는 그런 영상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맡아 부어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바로 어김을 받았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 우리가 몰랐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이 잠시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어겼다, 네가 법을 어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는 있었는데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 죄가 있어, 너 법을 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이 그런 역할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거야. 너희들 율법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모세의 율법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이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율법을 어겼냐? 아니요. 율법이 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을 시키고 그 피 흘릴 때까지 순종하셔서 그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저는 율법이 엄청 어렵고
솔직히 율법 되게 어렵잖아요. 뭐 보면은 그 율법이 규례도 있고 법도 있고 국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율법이 그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니까 613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일부예요. 그게 그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우리 율법이 안에 율법을 지킨다고 막 바둥치면은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막 하나님을 지키고 막 그러면은 그게 막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율법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책의 말씀은 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막 짓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막 금송아지도 짓고 하나님이 지으지 말라는 막 바알상도 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에이 너희들 율법을 못 지켰다 하고 막 그냥 막 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치시긴 치셨죠. 바로를 치시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가고 막 이랬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요즘 사람들이 율법주의다, 반율법주의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참 어렵긴 한데 그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율법이 우리가 못 지켰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고 하나님한테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더 대화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저는 이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했을 때 율법 참 어렵다. 처음에 엄청 어렵다. 율법이 막 지킬 것도 많고 그걸 다 어떻게 지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여기 보면은 바울도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아까 우리가 메인으로 공독했던 그 말씀인데,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그 첫 번째는 율법의 시작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하여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더해진다는 말씀. 그 전에 있었던 그 무엇에 대해서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마지막 약속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은 그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를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설명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한 사람을 가르켜 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죄의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범법이라는 것은 것을 드러내는 그 범법이 뭐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범법은 그 죄를 죄로 여기는 거라고 있더라고요. 법이에요. 법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힘으로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고 그 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청 버벅대면서 바로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율법은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 죄가 뭔지 아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한테 범했구나. 하나님한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복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한테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율법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벌 받고 그냥 바로 지옥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너한테 주고 있고 이런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율법과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시작하지도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랑 안에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고 사랑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율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더 내 마음에 더 놓아졌고 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죄를 지었어? 내가 주인이면 되지. 내 마음의 주인이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걸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없었으면 그 율법이 그냥 율법이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었으면은 그 율법이 짐이 됐겠어요? 그냥 사는 삶이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율법이 힘들고 율법이 어렵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면 그것도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율법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 율법만 따로, 사랑만 따로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같이 가야 하나님한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알아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죄를 범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만약에 율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그냥 그건 역사인 거예요. 요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꼭 필요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율법의 죄를 지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자라는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번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솔직히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내 입술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길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입술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랑의 성경 이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학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영하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